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또 관계 속에 여러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억나는 사건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어떤 만남과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 참 따뜻하고 참 행복한 또 그런 일도 만남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참 마음이 상한 만남 어떤 사건들도 우리가 또 우리 겪으면서 우리 한 주간 우리들을 지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 하나하나는 그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소중한 것이고 참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런 만남이었습니다. 참 열심히 일하는 분이신데 가정생활이 좀 어려움으로 집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을 나오기 위해서 얼마 만에 재정이 참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야기를 쭉 들었던 거예요. 어려울 땐 어떡합니까? 주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구하죠. 근데 도움을 구하는데 다들 어렵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나도 어려운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참 내가 이래서 집을 나와야 되는데 참 재정이 필요해.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 이야기하지 말라고. 너 돈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되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누가 돈인 것 같아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네가 어떻게 그것을 갚느냐면서 가족까지 거절을 합니다. 그 속상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진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진 않고 참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많이 거절들 하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한 겁니다. 자기를 쭉 그냥 속이 상하지만 재정 얘기만 아니라 그냥 마음의 상함을 이해하고 싶은데 근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그냥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정말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좀 빠져나와서 내가 살고 싶은데 그래서 애를 쓰고 있는데 망설이다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다 요구를 하는데 외면받음에 대해서 너무나 그것이 상하는 거예요. 없을 때 없어서 속상하시면 외면당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너무나 상한 겁니다. 난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부탁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생각하다가 누구에게 부탁을 한 거죠. 곱씹고 하다가 오랜만에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거절을 당할 적에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상대방의 상함도 있겠죠. 그럴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상대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마디 말에 천한 것을 갚는다고 하는데 배려 없이 거절하는 것과 마음을 알아주면서 거절한 것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참 미안하다. 내가 이런 상황이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야. 미안하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 한마디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냥 마음이 힘이 날 것 같아. 예수님에도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이시지만 그런 예수님은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에 대한 공감이 예수님께서는 참 많게 하는 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다가 어떤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 중병이를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계신 그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지붕을 뚫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 겁니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방해를 하면 어떡해? 그리고 지붕을 뚫으면 어떻게 그 손해가 막심하잖아. 어떡할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것에 있지 않게 되죠. 주님의 마음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마음을 공감하셨고, 그리고 중풍병으로 그렇게 알아누웠었던 아픔의 썰을 가졌었던 그 병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셨을 것이고, 그 공감의 힘으로 예수님은 또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쓴 것이 뭐겠습니까?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다음에 또 언젠가는 또 만날 날이 있겠죠. 만날 텐데, 근데 좋은 소식일 겁니다 라고 해서 부담이 되면서 그냥 나오면서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희 교육은 아니지만 그냥 부담돼서 먼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일을 겪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또 저를 깊이 쓰게 보는 또 시간이 되게 됐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리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 하나님을 자기의 도모로 삼느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자기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주고 계시죠. 베드로서 1장 24절을 보게 되니까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로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이 새새도록 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연약합니다. 맞죠? 인생은 연약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강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강하다는 그것에서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강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맞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아버지와 이렇게 목욕을 매주마다 다녔었어요. 군인 목욕탕으로. 군인 목욕탕이 좀 쌌었어요, 가격이. 매주마다 목욕을 다니는 것이 저에게 참 기쁨이었습니다. 갈 때마다 꼭 들리는 오뎅집이 있었어요. 오뎅을 먹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었고 낙이었었어요. 아버지의 그 손이 너무나도 컸어요. 저는 손이 너무나도 작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가게 되면은 그냥 아버지 걸음 따라가기도 참 힘들었었어요. 그냥 저랑 막 뛰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걸음걸음이 알처럼 쟁걸음을 걸으세요. 보폭이 굉장히 좁아지셨어요. 그리고 딱 벌어진 어깨로 봤었는데 지금은 어깨가 많이 굽으셨어요. 그렇게 어릴 때는 크게 보았었고 거대한 손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왜소해지신 거예요. 저도 언젠가 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렇게 변화가기 때문에 인생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대상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가 그것에서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3년 6개월 동안에 하늘을 막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요. 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게 할 정도로 영적인 능력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850명과 1대1의 대결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우리 선지자를 내가 이렇게 죽였어? 그러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하늘을 막고 하늘을 여는 그런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였는데 850명의 사람들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었던 엘리야였는데 근데 그 한 소리를 듣고 나서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두려워서 힘들어서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엘리야가 그렇게 그냥 바닥으로 그냥 낮게 엎드러지게 된 것이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늘을 찌르듯 것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결국 연약한 사람이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풀과 같이 시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려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방에 남아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벌레가 거미줄에 걸렸을 때 빠져나려고 몸부림치면 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힘을, 육체의 힘을 가지고 부지런히 애를 쓰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 아는 것처럼 거미줄에 더욱 조여서 더욱더 거미줄에 자기 스스로가 애를 쓰는데 근데 스스로가 거미줄에 감겨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 14장 오늘 말씀과 우리 역대 14장을 보게 되니까 역대장 14장은 유다왕 아사에 관한 그리 말씀 이야기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다 주변에는 다 여러 이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몇 명을 거느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치러 옵니다. 100만 명의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온 겁니다. 통정 등의 위기에 있습니다. 한순간에 나라가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이때 아사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부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부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과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100만명의 부스 사람을 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풍전 등화 속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들을 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던 아사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우심을 경험해서는 아사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인생이 좀 살만하다 보게 되니까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의지했던 아사였는데 그런데 시간이 오랜 지남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바사라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위기 순간에 아사가 아람 왕 베나닥에서 도움을 구합니다. 은금을 주변의 큰 나라에다가 도움을 구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와서 우리 좀 구해줘. 그 대가로 아람 왕 베나닥이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왜 당신은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이전에 당신은 구스 사람 100만이 왔을 적에 군대가 힘이 많았을 적에 하나 의지하면서 승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왜 당신에게 변했습니까?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권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듣지 않는 겁니다. 아사의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해지게 됩니다. 그때 아사는 끝까지 발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던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아사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있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의 계명을 행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유다를 경고하게 하셨더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몇 군데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시편 115편 1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입으로 신하면서 이것이 우리 믿음으로 심겨진 말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말씀입니다.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9절, 시편 9편 10절을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 이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찾는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 함께 더 보도록 할까요? 시편 56편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의자에 선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의지하면요 우리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는데 의지하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에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를 왕이 만을 행하신즉 이웃은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앞에 말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말씀 찾아보도록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모래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번거한 땅 사람의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10도장에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좋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의 방패 되신다고 하셨고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이삭의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인생에게 결실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람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에서는 참 제한적입니다. 사람의 도움도 참으로 제한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여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생각하는 경우에서는 참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십니까? 나 함께 있는 자,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근데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으려고 하셨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한 달 동안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족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생각했던 수는 한정된 수였고요. 제한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는 수는 수만 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사람의 수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행하시는 수는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는 참 많아요. 저는 오늘부터 이것이 참 많이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언제나 저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럴 때마다 그냥 기대가 많이 돼요. 아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수는 제한지가 하나님께서 풀어낼 수는 엄청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 많이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번 주에도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참 재미있는 일이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일했는데 저게 그것이 참 기쁨이었었고 감사했었습니다. 저한테 돈이 좀 필요했었나 봐요. 집을 막 그냥 청소를 하는 거지. 구석구석 청소하는데 그러다가 예전에도 많이 손을 봤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가방을 이제 이렇게 청소하는데 가방을 보게 되니까 그 안에 예전에 담아뒀던 돈이 거기 썩어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지 못하고 버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한번 쓱쓱 한번 가방 거를 열면서 하다 보게 되니까 그 안에 제 안에 필요한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없던 것이 생긴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참 전혀 생각지 못한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해서는 또 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구나. 또 재미있었어요. 그러면서 더 믿음이 생기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 없다고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야, 없는 게 아니야. 너에게 생각하는 수는 참으로 제한적인 수이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있어. 내가 풀어가는 풀어가는 그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 여봐, 가방 속에 있잖아. 여봐, 너의 마음속에 그냥 정리하신 마음이 너한테 줘가지고 내가 정리하도록 했잖아. 근데 생각하면서 재밌었고요. 참 그걸 제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잘하게 했었던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자기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기대입니다. 기대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했던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자매님, 마음에 사람들의 상함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그것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 길입니다. 악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미워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서 원망하는 마음 이것들은 죄잖아요. 죄는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미움과 섭섭함과 상함과 그 마음으로 꽉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로막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시면 혹시나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을 예수로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가로막힌 것들을 하나님 치워가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의지하면 잘하지 못합니다. 인생에게는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묶여있으면 자라나지 못합니다. 인생에 묶여서 경제로 묶여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내가 어디 인생에게 해소대로 묶여있고 의존적이라면 자라나지 못합니다. 독립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자랄 적에 언제까지 아이 저 엄마 젖을 먹잖아요. 근데 계속들 엄마 젖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자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어느 정도 되면 젖을 떼면 됩니다. 엄마가 젖을 떼기 위해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쓴약을 엄마가 그 젖에다가 발라서 먹으면 놀래가지고 젖을 떼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뭐 빨간 약 같은 거 발라가지고 그 젖을 떼게 됐었고 그러면서 젖을 떼게 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면서 그러면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이 많죠. 여러분들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시련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너무 힘들고 아픈데 근데 그것이 없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젖을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참 어려웠었고 정서적으로 어려웠었고 아들 자라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 시간들에게 쭉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름다게 하기 위해서 본토한 지척과 아버지를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오래 세우게 하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언제 터져나오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밀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사귐의 절로 나가는 것이고 더 친해지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친해졌었고 사람에게 더 가까이 나갔던 발걸음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더욱더 친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친하면 이야기를 합니다. 친하면 묻고 친하면 듣습니다. 의지하면 의지하는 대상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잘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연합되는 우리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인생,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을 배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하나님 영광 그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원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들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되 이전보다 더 의지하고 계속적으로 어느 한때만이 아니라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의존하는 그 깊이와 의존하는 그 색깔이 더욱더 짙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생을 의지 않고 하나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의 말씀의 맛을 아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은 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알까 말까 헤매 조금 아리송송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이 참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삶 가운데 잘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 저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이것이 사는 참 좋다고 하는데 그런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귀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려오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후에 끊어진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자기 소망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심겨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의 맛을 더 깊이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는 깊이가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가는 소망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 주님을 잘 알지 못할 적에는 일이 닥쳐올 때마다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주님 알지 못할 때는 일이 닥쳐올 때마다 많이 하나님 두려웠습니다. 일이 닥쳐올 때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주님, 이후로부터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내려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더 세워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난받음이 내게 유일하고 고백했었던 그 사도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욱더 믿음의 그런 삶의 열매로 맺혀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아픔 속에서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우리 모두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행여나 또 힘든 시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또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님께서 내려주셔서 힘가지고 또 당당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걸음을 또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